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투시력이 있어서 하는가요? 성령을 받으면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네, 그런 은사는 하나님 주셔도 거절할 것 같아요. 저는 힘들어서. 성도님도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기다리고 있죠. 뭔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은행을 갔어요. 기다려야죠. 은행은 그래도 많이 안 기다리는데 우체국을 갔어요. 더 많이 기다려요. 요즘 특히 사람이 많죠. 또 그로서리에 가서도 물건을 고르고 지불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신호등에서 또 기다리시죠, 여러분? 매일 기다립니다. 요즘 제가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자주 갔는데, 병원 가면 의사를 바로 만나던가요?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20시간은 기다린 것 같아요. 다 합쳐서. 병원을 많이 가니까 기다린 시간만 해도 한 20시간이 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살아요. 기다리면서 삽니다. You wait for Christmas. 그렇죠? 크리스마스 기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상하게 네거티브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10대, 10대 스트레스 중에 하나래요. 선물 사야 되고, 이런 기쁨으로 사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참 불행한 사람이죠? 누구나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You wait for Christmas. You're waiting for the Christmas. 우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만 돼도 좋죠? 안 좋아요? 마음이 막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세 분만 웃네. 네, 세 분만 밝으신가? 자, 여러분 진짜 기다리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빨리 2020년이 왔으면 좋겠대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라스베가스 풋볼 경기장이 완공되는 날이래요. 맞죠? 20년. 네, 그래서 미리 티켓까지 사놨대. 어떤 분은.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제는 그 프로들이 직접 뛰는 경기를 라스베가스에서 보고 싶다. 그걸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보편적으로 기다리는 거 뭘까? 내 수입이 많아질 날, 내 건강이 더 좋아질 날. 오늘 제가 권사님 기도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목사님 체력이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매일매일 기다려요. 제가 하나님 언제 이 에너지는 솟아나나요? 회추는 안 되겠지만 제가 우리 형제들 박시방에다가 기도 좀 해줘. 회춘하게. 그래서 막 40대 때 에너지, 30대 때 에너지, 그때 에너지가 좀 폭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50대도 아직 펄펄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끔 펄펄 날아다니지 못할 때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하는데 잘 안 될 때 기다리죠.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뭘 기다릴까요? 어떤 분들은 공부가 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뭐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뒤치다거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아주 잘 삐지는 남편 뒤치다거리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가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내 남자, 내 여자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것저것 많이 기다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가 있을까? Is it worth the wait? 기다리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Is it worth waiting for? 기다리는 게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많이 기다렸던 사람, 한 가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 지치고 포기하고 믿음까지 잃어버린 사람, 그 이름이 즈카리아인데 사가랴예요. 사가랴. 직업은 제사장이었고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두 부부가 와이프는 엘리사벳이고
아들 뭐 같아요? 아들이든 자식이든 자식을 좀 주세요. 자식을. 평생을 기도하는데 한번 7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는 거예요. 훨씬. 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13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어떤 간구였어요? 애 좀 달라고.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뭐 한약 먹는다고 되나요? 안 되거든요. 우리 여자가 배가 찬 것 같아서 배를 따뜻하게 한다고 뭐 애가 생기나? 안 생겨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 안 먹어도 쑥쑥 잘나잖아요. 계속. 우리 어머니는 한 배에서 10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막 10명도 막 연달아 나잖아요. 그 중에 제가 8번째예요. 자,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 영어로 보세요. Your prayer has been heard. 지금 이 순간 들었다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평생의 기도를 계속 지금까지도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들어왔다.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제 순간인데, 분명한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어요. 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과연 기도를 들으시긴 할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기나 할까?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왜 저분들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줄까? 그래서 우리 한번 18절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사실 너 이제 애기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어떤 심정 같아요? 포기한 거죠. 그리고 불신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긴 세월 동안 네 믿음도 다 잊어버렸구나. 다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가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될 것이다. 아이가 날 때까지 우리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다음 구절 봐요. 6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의인이래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래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누가도 알고 있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생을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약간 서운한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서운한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 가끔 서운한 생각 들 때 없어요? 저도 있는데요, 가끔. 하나님 왜 그거는 왜 안 되죠? 뭐 인정하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심 속에는 서운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 저 성도님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시죠? 막 서운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조금 서운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인이에요. 성인. 사람도 아니야. 성인도 사람인가? 어쨌든 굉장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 아우, 저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요. 아시죠? 저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 싫어하고, 또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 싫어하고, 좀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좋던데, 솔직하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두 사람처럼,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힘써온 인생 아닙니까? 혹시?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나름대로 그래도
선하게 살았고 충성했고 이 정도면 뭐 괜찮았지 뭐.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속상한 적은 없었냐고요. 서운한 적은 없었냐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지쳐버리고 실망하고, 하나님 왜 저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는데도 변하지 않고, 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러면 실망하고 오래 되다 보면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처럼 이제는 그 회복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 포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못 기다려요. 너무 길잖아요. 하나님 5년도 더 됐는데요. 내가 그 기도 드린 지 10년도 더 됐는데요. 우린 급하잖아요. 당장 빨리빨리 이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나 서운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기다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사가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평생을 사가랴가 기다린 후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아들만 얻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인데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본다면 사가랴의 가정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소망은 오매불망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 언제 오시나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보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필요해요. 먼저 와야 될 자가 필요해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느 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오래 기다렸던, 오래 기도했던 그 가정에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고,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기다리다가 믿음까지 잃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런 우리에게 사가랴가 할 말이 있어요. 사가랴가 할 말이 있답니다. 그가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If you wait and wait and wait, you will know God's plan.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사가랴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뭐라고요? 제사장.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2만여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2만여 명. 그런데 조직적으로 24 divisions, 24 반열로 나눠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돌아가며 일을 하는 거죠. 24 divisions. 근데 이제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었어요. 처리가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자기 구역에서 일을 하다가 명절이 되면,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반열로 나눠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비야 반열 차례가 돼서 한 1000명의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배하러. 다. 근데 그 1000명의 제사장들이 이런저런 봉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200만 명 이상이 모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주관하려면 제사장이 몇 명 필요해요? 그래서 200명이 가는 거예요. 1000명이 가는 거예요. 근데 1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딱 한 명만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반열대로 간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뽑혀야지 거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제비 뽑았을 때 사가랴가 뽑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거의 그 1000분의 1의 확률이었고,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고, 흥분되고 막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다음 구절 보세요.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며.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까닥 잘못하면 죽는 거 아시죠? 구약의 법은.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을 가지고 하는 거 알죠? 줄을 매달아서. 그래서 쿵 쏘러져서 죽은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 나면. 뭔가 잘못됐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그 쿵 소리 듣고 꺼내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이.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섭겠어요. 근데 13절 천사가 하는 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어요. 50년? 어쩌면 40년? 모르겠어요. 계속 한 가지 기도를 끝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좀 습관적으로 했을 거예요. 에이, 뭐 주시든지 말든지 뭐 주시겠어? 그래도 습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자녀를 또 기적적으로 마지막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졌어요.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진 거예요.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할 것이다. 큰 자가 된대요. 평생 기도하면서 얻은 자식은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끝났으면 손자래도 손녀래도 평생 우리가 기도해서 키운 자식들, 평생 우리가 기도해서 투자한 손자 손녀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그 크신 하나님과 접촉하는데 본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늘 그 크신 하나님과 접촉해서 그분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평생 받고 자란 아이가 큰 자가 안 되겠어요?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 뭐 장가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큰 자로 키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럼 믿음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세요. 믿음의 자녀를 큰 자로 키우세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얘네 뭐 예배나 잘 드리나 관심 있으세요? 가끔 지나가다가 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요거는 내 영적인 내 새끼 좀 삼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아이 하나 찍었다. 내가 저 아이의 눈물을 잘 모르지만 아픔을 모르지만 내가 이 아이랑 앞으로 기도하면서 평생 얘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혹시 이런 도전을 한번 받아봤어요?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청소년들 15명, 20명 밖에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신앙적인 배경 가운데 온 애들이 거의 없어요. 몇 명 빼놓고. 다 무슨 꼭 야생마들 같아요. 어디 막 거칠게 막 이 세상에서 놀다가 온 애들. 이 마인드 자체가 이게 복음이 심겨지기 너무 힘든 아이들. 우리 제스가 선생님이 너무 애를 써요. 너무 애를 써. 설교를 듣지도 않아. 그냥 막 애들이 막 너무 산만하고. 그래도 막 열정적으로 매주 가르쳐요. 근데 맨투맨으로 접근하면 틀려요. 한 영혼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그런 도전도 있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사가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단지 그냥 기도가 응답된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통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 그 순간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50년? 아니에요, 사실은. 400년 걸렸어요. 요한은 그냥 이 땅에 온 아들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400 silent years, 그렇죠? 공백기가 있죠. 그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공백기 4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말라기 마지막 4장 6절 볼까요?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아까 누가복음 1장에서 똑같이 읽었죠? 바로 세례 요한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 일이 이루어져요? 400년 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 아들이 어느 집에 태어났다고요? 평생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사가랴가 아기를 요한을 품에 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기다리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또 이런 질문 할까요? 이야,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리라.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을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을 거예요. 얼마나 간증이 그때부터 뜨거워졌을 거예요. 내 믿음이 다 식어갈 때, 의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 믿음까지 다 식어갈 때, 그래도 그 신랄 같은 희망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내셨어. 400년 만에 그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사가랴 정도 기도하셨어요? 40년? 50년? 그거 아니면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마요. 기도했다고. 사가랴 가정에 포기하지 않았을 때 더 그 기도가 오래 축적되고 쌓였고 기다리는 기간이 길었기에 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계획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가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면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기다리면 알게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근데 사가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작.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Do your best in your work while waiting. Do your best in your work while waiting. 사가랴가 기도의 응답을 언제 받았는가? 그게 중요해요. 8절 9절 볼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일은 뭐예요? 이게 자기 일이에요. 목사는 예배인도 하는 게 자기 일이라고요. 자기 직무를 행할세. 자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뭐에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주시고 다 귀찮아 몰라 그냥 나 자빠져가지고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몰라 이럴 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날까요? 그런 일이 없던데요. 성경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뭐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붙들고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은 속상해서 의욕이 안 생겨도 막 기쁨을 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붙들 때 기다리면서 오늘에 주어진 현실에 성실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가 이루어질 그날만 기다리면서 현재를 낭비하지 말라고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잘해야지. 아이고 참 그렇죠. 이러고 싶죠. 그런 사람들 뭐 제대로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요거만 되면 아니죠. 지금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볼 수 있대.
그 말을 아이들에게 들리게 하려고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짧게 하긴 했지만 아유 이 말을 막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아이가 막 아침에 막 말을 안 들으니까. A part of your life reveals your whole life. 제가 번역해 줬어요. 그렇게. 저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태도 한 가지를 보면 여러분의 미래도 보여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실하냐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가랴는 결코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낭비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요즘요 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의 어릴 때를 가끔 생각해요. 어릴 때. 지금 이제 큰애가 23살 됐으니까 막내가 17살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요. 10년 전, 한 12년 전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요 제 입에서 달고 다니던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제가 그때 부교육자 풀타임 사역자로 매일 출근하고 제 아내도 풀타임으로 우리는 막 그때 신문 문제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 아내도 풀타임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3명을 학교 보내고 맨날 그냥 뭐 옷 갈아입힐 때 제 아내가 하기도 하지만 풀타임으로 일 가면 어떨 땐 또 제가 해야 돼 그걸. 점심시간에 잠깐 짬 내서 뭐 오기도 하고 뭐 학교 갔다 교회 갔다 왔다 갔다. 그 입에서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꼭 이수정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입에서 그냥 너무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그때를 더 못 즐겼을까? 그때를 못 누렸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거 막 되게 귀여웠을 때 막 더 뽀뽀를 그냥 더 하고 막 안아주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거지같이 못했거든요. 그런 거. 놀러 다닐 줄도 모르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 시켜주지도 못하고 왜 못했을까? 더 즐겨야 되는데 그때를 즐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간이 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할 시간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좀 있으면 다 독립하겠죠? 한 5년 안에 뭐 다 나가겠죠? 그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지.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후회할 시간이야.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즐기자. Seize the present. 이런 말 있죠. Carpe diem.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거예요. 지금 현재를 붙들어라. 현재를 붙들어라. 지금 이 시간을 잘 살아라. 즐겨라. Enjoy. 신앙 안에서 쾌락 그런 거 말고 그거잖아요.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황금도 좋고 소금도 좋지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지금이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프레젠트인데 프레젠트 이제 God's 프레젠트래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5년 후일 수도 있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어떻게 하라고요?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실 뿐더러 enjoy, 즐기고 오늘 행복하게 사십시오. Yesterday has gone. Tomorrow may never come. But we have this moment today.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Yesterday has gone. 내일은 지나갔고 Tomorrow may never come. 안 올지도 몰라요. But we have this moment today.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다리는 거 가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동안 현재를 잘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에 가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잘 기다리게 하소서. 그러나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시간, 현재를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소서.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만큼 오늘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